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빨간 거 누르면 되죠. 빨간 거예요. 딱.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최준식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려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님 탁월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꼭 집어서 저를 여기를 놔뒀어요. 할렐루야. 네. 저기 보인다. 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계시죠?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보통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이 이제 지도를 만들어요. 무슨 지도면 세계 지도를 만들면 중국이 세계 지도를 만들면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중국.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를 만들면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미국이 세계 지도를 만들면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미국. 그러면 한가운데 뭐가 있냐가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예,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가 그 나라, 그 세계 지도가 결정 나는 거겠죠. 근데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중심이었으면 좋겠다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을 그냥 빼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빼고 아메리카, 남미, 북미를 빼고 보면 어디가 한가운데일까요? 카자흐스탄. 맞췄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가운데입니다. 보통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자기가 제일 센 나라예요. 중국은 내가 가운데다, 내가 센터다, 내가 제일 세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국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정말 한가운데가 제일 셀까요? 아닙니다. 한가운데가 제일 약합니다. 왜 약해요? 광야예요. 광야. 허허벌판 광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이 전부 다 센 나라들이에요. 오른쪽에 중국, 위에 러시아, 밑에 인도, 옆에 아랍, 옆쪽으로 또 왼쪽으로는 유럽이 있어요. 모든 센 나라를 둘러서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가 자기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쪽 문명, 서쪽 문명, 위쪽 문명, 밑에 문명인데 다른 말로 그 광야에 뭐가 납니까?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뭐가 난다고요? 길이 납니다. 광야에 이미 길이 나고 있고 앞으로 길이 날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크로드라고 그래요. 돈은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돈이 능력이 있어요. 돈 벌려고 목숨을 걸고 비단 찾아서 시작이 어디냐면
시작이 로마일 것 같은데 그 로마 안에 안디옥이 시작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사도행전에서 선교사 바울을 보내던 그 시리아 안디옥이요. 그 안디옥이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로마사에서 보면 100만 명 이상의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시리아 안디옥에 복음이 잡히니까 성도들이 복음에 잡히고 시작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데 돈 벌러만 가겠습니까?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도시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장소가 뭐가 된다고요? 센터가 되고, 가다가 마을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고, 가다가 광야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될까요? 길이 나는데 안디옥부터 중국 시안, 서안까지 길이 나요. 시안에서 안디옥까지는 비단이 가고 안디옥부터 시안까지는 맨 같은 사람이요. 갔다가 오니까 시안에서 안디옥까지는 뭐가 간다고요? 비단이 가고, 비단 가지러 갔어요. 이게 목적이 있어 가는데 내가 만날 비단 나는 비단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 비단 그러지 않고 가는 길에 나는 그리스도인 비단 찾아가더라도 거기서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도시를 만나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센터가 되고, 마을을 만나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고, 길이 나는 거죠. 비단길이 나지만 사실 그 비단길이 복음의 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계십니다. 돈 그러면 돈의 길이 되지만 예배를 드리면 무슨 길이 난다고요? 예배의 길이 납니다. 선교의 길이 납니다. 설교자에게 아멘은 큰 힘이 됩니다. 선교의 길이 납니다. 선교의 길이 납니다. 안동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선교의 길이 납니다. 카자흐스탄이 광야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길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가뜩이나 광야에 그 광야를 가다가 진짜 광야를 만나서 예배를 드려요. 도시를 만나 예배를 드리면 센터가 되고, 마을을 만나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되고, 광야를 만나 예배를 드리면 거기고 광야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를 만나 예배 드린 그 장소가 수도원이 된 거예요. 수도원이 어디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배 드릴 때마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사실은 한 이름 안에 있어요. 복음의 예배자의 예배 앞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길이 다른 말로 복음의 길, 실크로드라고 했는데 그 길이 복음의 네스토리안이 움직이던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 위에서 문민족들이 누군가 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길 위에서 문민족들이 그 예배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한 학기 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카자흐스탄은 광야란 얘기를 했어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예배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길 중에 저만큼 대한민국의 20배쯤 되고요. 남북한의 10배쯤 돼요. 전 세계의 9등 9번째 사이즈의 나라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3시간 15분인가 걸려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6시간에서 7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나라 하나에서 움직이는데 3시간 15분이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의 광야인데 중심에 꽂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저 지도대로 하면 객관적으로, 주관적 말고 저 지도대로 하면 한국은 어디일까요? 센터? 아니죠. 어디? 변방보다 더 센 말. 카자흐스탄은 한국은 어딜까요? 우리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중심이 안 될 바에는 아싸리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뭐? 땅끝이에요. 땅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땅끝인데 우리가 원래 센 게 아니고 약하디 약한 땅끝이고,
우리 세대 바로 앞 세대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방법이 없던, 소망이 없던, 죽었다고 얘기하던 그 민족, 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땅끝. 그럼 일본은 뭘까요? 땅끝 넘어. 알 바 없고 우리가 그 땅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게 잡혀서, 우리가 예수를 잡아서 왜 잡았을까? 우리가 예수를 왜 잡았을까? 방법이 없어서. 다른 많은 나라들, 잘난 나라들, 잘난 민족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 오른팔을 붙잡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장 연약한 곳에 놔둬서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던지셔서 방법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왜냐하면 네 고생해라가 아니라 예수 붙잡게 하시느라, 진짜 좋은 거를 주시느라. 병원 갔는데 심한 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네 고생해라가 아니라 고치려고, 네 시겁해라가 아니라 고치려고.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려고. 우리가 예수를 방법이 없어서 붙잡을 때 동일하게 능력이신 우리의 선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힘 받았어요. 붙잡힘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땅끝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인 것이, 우리가 땅끝인 것이,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이,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십니다. 땅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 땅끝을 하나님이 기뻐 쓰기로 작성하셨어요. 그 한국의 복음화율이 뭐 몇 프로 하는데 저는 통계에 좀 약하거든요. 20년 전 기준으로 안동이 복음화율 8%라 그랬어요. 이제 챗GPT도 나오고 AI가 나와서 참고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안동 복음화율 그새 어떻게 됐노? 라고 물어봤더니 8%에서 10%라고 얘기하더. 그러면 다른 말로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다? 안동이다는 거야. 안동. 아멘. 왜 아멘이면 안동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안동교회에, 우리 교회의 예배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안동이 원래 그런데요. 안동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안동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순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을 족속인데 하나님이 안동교회,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물렁물렁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잖아요. 길을 내시는 분. 이전에 선교의 길을 내시고 지금 내시고 앞으로 내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을 내시던 그 광야의 예배의 길을 내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끝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내시냐?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 있어서 올림픽 이후로 우리가 뭐 개혁 개방이 돼서 91년도에 이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러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갈 때 당연히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우리는 이제 내가 복음으로 깜깜한 어둠의 공산 지역과 저 열방 가운데로 가리라 가는 거예요. 갔더니 내가 하리라. 왜냐면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하리라 갔더니 미리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에서는,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려인들도 왜 자기가 거기 있는지 모르고, 조선족들도 왜 자기가 거기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가들이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는데, 가는데 조선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예수를 믿고, 고려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고려인 입장의 간증이 뭐냐면, 남의 나라 나그네로 사는데 어깨가 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8년에 올림픽을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사람이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내 민족, 내 나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펴지더랍니다. 그리고 88, 89, 90, 91년도 3년 만에 한국인들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 고려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조선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중국 교회와 중앙아시아의 또 러시아의 교회들은 조선족과 고려인들이 혁혁한 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길 위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선교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열고 광야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길, 선교의 길을 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려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억울하게 배신당해서 스탈린에게, 억울하게 혹은 우연히 중앙아시아에 부려짐을 받아서 기차 타고 가다가 반 죽고 광야에 던져서서 겨울 나다가 다시 반 죽었어요. 지금 10만 명이 카자흐스탄에 살아있는데 내 조상과 민족의 DNA로 억울함과 한이 사무쳐 있어요. 우연히 억울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한이 사무치겠죠. 그냥 나의 삶은 억울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의 눈동자와 복음과 예배 가운데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세례 요한이다. 내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예배해서 광야에서 나의 오는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기 박혀서 복음화율 8%인데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주여 주님이 하시면 20%가 됩니다. 목사님 생각보다 아멘이 약했던가? 저는 진짜 아멘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20%가 됩니다. 그 중에 10%는 안동교회에 옵니다. 우리 기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 된다가 아니고 안동에 우리를 박으셨다는 거예요. 박으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데 거기다 박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데 우리가 예수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수 믿어졌다는 거예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은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가정에 내 혼자 예수 믿는데 아멘 하나님, 혼자 있는 나를 이 광야에 박으셨다. 왜? 우연히 억울하게 거기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예배를 통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한국이 땅끝에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비행기 타고 돌아가지 않고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중국을 깨워서 가고, 러시아를 깨워서 가고, 중앙아시아를 깨워서 가고, 무슬림과 함께 가고, 더불어 손잡고 예배가 예배를 깨우고 예배가 예배를 깨워서 같이 서로가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쁘고 유쾌하게 갑니다. 우리 한국이, 안동교회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안동이 20%가 돼서 20%가 같이 손들고 거룩한 소원함과 비전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열방이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땅끝인 게 너무 좋아요. 아싸리하다. 어디 변두리 뭐 그거보다는 아싸리하게 더 물러날 수 없는 그 땅끝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붙잡히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비전을 드러내신다. 예, 카자흐스탄 위치 설명됐죠? 자, 가겠습니다. 이제 지도 가장만 했는데 요거는 뭐 제가 빨간 점은 제가 살고 있는 거고요. 밑에 파란 선은 산이고 위에 빨간 선 두 개도 산이에요. 밑에 선은 텐샨 산맥, 천산 산맥, 신장부터 우즈베키스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한 이틀, 3일 차 타고는 4일 내내 차 타고 가면 저게 달려가요. 길이가 그 정도. 옆에 섰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선은 알타이 산맥인데 알타이 산맥은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끼고 있어요. 그 국경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 쪽에 딱 서 있는 산맥은 우랄 산맥이에요. 우랄 산맥 서쪽은 유럽, 우랄 산맥 동쪽은 아시아. 우랄 산맥 동쪽이 시베리아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유배됐다 할 때는 그 우랄 산맥 동쪽으로 쫓아낸 거예요. 엄밀하게 우랄 산맥 동쪽은 러시아 땅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냥 저도 광야예요. 죽으라고 사람 쫓아보내는 지역이 저기였어요. 자, 그러면 카자흐스탄은 텐산 산맥을 밑에 끼고 알타이 산맥과 우랄 산맥 사이에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어는 고립 언어라고 그래서 한국어 언어가 어느 언어권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가 지금 현재 학설인데요. 100년 전부터 직전까지 학설은 뭐냐면 한국어를 잘 찾아보니까 문법적으로나 발음적으로나 교차어라고 하는데 은는 이가 을르를 쓰는 그걸 교차어라고 하거든요. 은는 이가 을르를 쓰는데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역의 언어다. 카자흐스탄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 사이에 있는 민족들이 쓰는 언어. 아주 가깝겠죠. 예,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와 4명의 자손입니다. 딸아들 아내에게 이 자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점. 아멘. 뒤에 있는 제가 서 있는 곳이 해발 2000이에요. 놀러 갔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이 해발 3000, 4000이에요. 오시면 저랑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자, 네, 자. 딸이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해서 그 사이에 좀 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유명인 교장 선생님께서 한글학교에서 토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로 한국 국적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인은 피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알아서 한국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인도 한국말을 가르쳐야 한국어가 됩니다. 기독교 3대째 4대째 가정에 살고 엄마 아버지 새벽기도 다닌다고 알아서 기도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애들 붙잡고 새벽기도에 와야 기도가 열립니다. 그 일을 유명인 교장 선생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역사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1절 행사였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 끝나고 제목이 광야의 떨기나무인데요. 제가 최근에 광야의 떨기나무에 대해서 묵상이 됐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광야의 나무라고 해도 되고요. 이 나무는 인터넷에서 주워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작에서 나무를 찍어 갖고 오는 건데 아무리 찾아도 가작 나무는 없더라고요. 저는 맨날 보는데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분이 십딥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떨기나무가 아니고 십딥나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혼자 저 분위기가 맞거든요. 나무가 혼자 덜러덩 서 있어요. 광야의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카자흐스탄 분위기는 뭐냐면 초원에 나무가 혼자 덜러덩 서 있어요. 저런 규모로 파란 이파리가 있는
나무가 혼자 초원에 서 있습니다. 이 초원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냐면 차를 옆에 세워놓고 그 나무에 있는 데까지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갔다가 다시 걸어오는 겁니다. 얼만큼 뭐냐면 1시간 걸어갔다가 1시간 걸어와야 돼요. 그 초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덜러덩 간혹 봅니다. 간혹 덜러덩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동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였습니다. 하늘청년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네,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청년부라는 뜻입니다. 네, 이름 지은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청년, 뭐 의미는 넣으면 되죠. 하늘이 열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늘이 열리는, 하늘을 여는 하늘청년, 그러면 그래도 되죠. 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아멘 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여는 하늘청년. 아멘. 아멘. 네. 아멘은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하늘청년 그 담당 사역자일 때 저희 청년들이 청년부가 으쌰는 했어요. 으쌰. 그래서 으쌰를 할 게 뭐냐면 우리도 누가 갈 때 선교지로 갈 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니는 선교사다. 네가 예배 드릴 거니까 선교사를 하기로 하자. 아멘 해라. 그래서 선교사로 덮어 씌우고 파송 예배 드려보고 어버버 하는데 어차피 갈 거 뭐 파송 예배 드리고 갔으면 우리는 매주마다 걔 이름을 불러대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뭐가 넓어지죠? 지경이 넓어져요. 사람이 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피곤할 일, 험한 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만큼 청년부 전체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파키스탄을 간 거예요. 고이카로 2년 월급 받고. 근데 우리는 선교사라고 덮어 씌웠어요. 고이카 봉사를 갔는데 선교사다. 국가 월급 받지만 니는 선교사 덮어씌고 매주마다 니를 위해서 기도시킬게. 기도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갔는데 이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왔는지 메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전사님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파키스탄 광야에 나무가 한 그루 있던데 자주 봐요. 파키스탄 광야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 왜? 라고 안 물어봤어요. 많이 힘든 모양이지요. 파키스탄 광야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광야의 나무가 1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오늘 한 그루였다가 내일 2그루, 모레 3그루, 1년 지나면 10그루, 10년 지나면 20그루면 100년이 지나면 숲이 되겠구나.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친구 보기에 오늘 한 그루, 내일도 한 그루, 1년 지나도 한 그루, 10년 지나도 한 그루, 나무가 이따만큼 굵은데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무는 혼자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 이 광야에 내가 홀로 나무로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덮어 씌워 보겠습니다. 아마 걸릴 겁니다. 내가 오늘 우리 가게에 믿지 않는 가게에 예수 믿어서 기적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뿌리 내렸는데 오늘도 나 하나, 내일도 나 하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고 기도를 체험했는데 여전히 아버지도 안 믿으시고 어머니도 안 믿으시고 10년이 지나도 나 하나, 20년이 지나도 나 하나. 그러면 매일 내가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우리 가게에서 예배자로 사는 삶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아멘 해버리면 어떡하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무너지는 마음이 때로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 제가 뭐라 대답했는데
제 대답이 생각이 안 나요. 대답도 되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나도 대답을 못하고 거기도 뭐 시원하지 않고, 그리고 10년, 20년이 정확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질문한 친구는 지가 무슨 말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항상 그 질문이 마음 언저리 어딘가에 찬장에 들어있었나 봐요.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 나도 나무를 종종 보거든. 저 초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1년 전에도 한 그루, 10년 전에도 한 그루, 15년 전에도 한 그루였으면 5년이 지나도 한 그루, 20년이 지나도 한 그루인데 저 나무가 이 한 그루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하는가?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 광야에서 우리가 그 나무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 광야로 가는지, 누가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처럼 중국의 조선족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광야 속에 던져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속담을 자주 써먹는데요. 더 적당한 속담이 없어서 이 속담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맞추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지푸라기가 아니고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평소에 물에 안 빠졌으면 지푸라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있어도. 그런데 내가 물에 빠지면 그제서야 지푸라기가 보이고 지푸라기가 똘똘똘똘똘 떠내려갑니다. 물에 빠졌다는 의미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빠져내려가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에게 방법이 없고 이 광야라는 의미도 땅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드디어 하늘을 향하여 고개가 쳐들어지는 겁니다. 물에 빠졌는데 돌돌돌돌 뭐가 떠내려가요? 뭐가 떠내려가죠? 지푸라기가 떠내려갑니다.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려갑니다. 지푸라기를 믿어서 지푸라기를 잡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푸라기를 잡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방법이 없는 그때 새벽 기도가 지나갑니다. 새벽 기도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는 새벽 기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새벽 기도 말고 방법이 없어서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붙잡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금식이 지나갑니다. 금식을 붙잡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예배가 지나갑니다. 예배를 붙잡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제서야 예배가 열립니다.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읽어집니다. 왜? 내가 더 신실해져서가 아니라 나의 이 간절함이 말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땅끝까지 밀려와 있으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 두셨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제가 물에 빠졌어요. 붕덩. 그때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제가 저를 믿었나 봅니다. 저의 문장의 복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리라. 좋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근데 이건 액세서리거든요. 빼버리면 나는 보리라요. 나는 보리라. 뭐를 보고 싶다는 건데요? 나의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데
될 일도 안 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옛날 교육관 있었잖아요. 무너지기 전에 그거 허물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청년부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하는데 설교 중에 다른 생각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내 설교에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마음이 지나갔어요. 왜? 설교하고 있어요. 멈춘 게 아니라 왜? 라는 생각이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그렇다 하던데요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제가 그렇다 하던데요 라고 설교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기세와 듣는 분들의 마음이 앞에 있는 전도사님은 그렇다 하던데요. 왜? 나는 왜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그렇다 하던데요라 할까요?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면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따지지 보지 않고 하나님은 하셨다, 나는 봤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내 설교를 내가 안 믿는다는 걸 그날 알게 됐어요.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변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사람은 변합니다 설교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크게. 드디어 망했어요. 사택에 갔는데 거실에 앉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느낌상으로는 매일인데 아마 일주일에 서너 번 혹은 두세 번 울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 던져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뭐가 하나 똘똘똘똘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제가 울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6개월에서 1년을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는데 갑자기 예배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인데 해석이 됩니다.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신다면 말씀 붙잡고 그냥 앉아만 있겠습니다. 하실 일 있으시면 하시고 하실 일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제가 실험 보고서를 쓸까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셨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실험 보고서를 쓸 겁니다. 참고로 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억지로 좋게 갖다 붙이지 않고 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란주에 가서 1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오디오 성경을. 그게 저에게는 지푸라기였습니다. 분명히 알아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자리에 어느 분은 새벽 기도가 지푸라기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어느 분은 주일 예배가 지푸라기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어느 분은 밤마다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지푸라기일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말씀하신 이는 미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된다고 그러던데요가 아니라 보게 됩니다. 왜? 봤으니까. 본 자가 봤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저를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이 저를 읽었어요. 네, 어려우시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하셨습니까? 예. 세수하시면 세면대 웬만하면 거울이 있죠. 그러면 세수하고 나서 닦고 거울을 딱 보면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이 나를 읽죠. 비추죠. 내가 거울을 보지만 사실은 나는 거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거울이 나를 읽어요. 내가 보고 싶은 면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잘생겼는데 상상 속으로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손지창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만 거울이 저를 읽어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면도 읽어냅니다. 무생물인 거울 앞에 서는 것만으로 내가 읽혀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냅니다. 나의 선한 면과 약한 면을 읽고 나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읽고 강한 면과 약한 면을 읽어냅니다. 나의 과거를 읽고 현재를 읽고 미래를 읽고 내면과 외면을 읽어냅니다.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 말씀이 저를 읽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읽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시면 예배를 드리시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MRI를 찍으시면 MRI가 우리를 읽습니다. 낱낱이 드러냅니다. 왜? 고치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속상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셔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MRI 같은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새벽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드러나고 가족이 드러나고 지역사회가 늘어나고 안동이 드러나고 대한민국이 드러나고 말씀 앞에 열방이 드러납니다. 부모님이 드러나고 자손이 드러납니다. 결론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제가 드러나더라고요. 말씀이 저를 읽어요. 이 죽을 죄인아,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얘 내가 니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나? 그러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그러셨군요 뭐 이러건데 스토리가 그런데 성경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이든 구약이 죽을 죄인아 죽을 죄인이 왜 그리 많아요? 죽을 죄인아 죽을 죄인. 아무리 안 읽으려 그래도 읽혀지는데 성경을 읽는 줄 알았는데 성경 속에서 내가 죽을 죄인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드니까 물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용에게 물을 잘 타거든요. 이렇게 물을 타보겠습니다. 어떻게 물을 탔냐 하면 이 약하디 약한 인생아 그거는 받아들일만 합니다. 같은 급인데 정도가 좀 약한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를 읽는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전에도 약하고 지금도 약하고 앞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약한 인생아. 말씀 앞에 제대로 서기 전까지는 제가 아는 복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전에는 약하다가 지금 예수님 만나서 앞으로 세질 인생아. 였거든요. 그러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라던 게 아니고 손지창이 아니고 이전에는 약하고 지금도 약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약한 인생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아. 아멘 했어요. 아멘. 그제서야 마음의 안식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여주시는데 내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약한 자인지, 다른 말로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자인지,
본질이 예수가 필요한 자로 나를 드러내시는데 왜 나에게 예수 주시려고? 아멘. 나의 약함이 영광이 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약하디 약한 인생을 다시 읽으시는데 저를 무슬림권 선교사로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산기도 가는 심정으로 갔지 선교사로 간 게 아니거든요. 망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라고 하나님 눈동자에서 주님 저도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도 붙잡아서 능히 선교사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 안동을, 땅끝 대한민국을 쓰셔서 열방의 빛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데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금식하는 자리에서, 성경 읽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요 내가 그게 가당키나 하니까. 딴 데 가면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안동은 아이고 하나님요 내가 그게 가능키나 하니까. 좋아해 주시고 하신 줄 알았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한다는데 네가 나무든지 소나무든지 준양목이든지 지푸라기든지 떨기나무든지 혹은 딸기나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붙잡아 쓴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붙잡아 쓰실 수 있습니다. 안동교회가 열방을 변화시킬 겁니다. 20%가 됩니다. 10%는 안동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고 하나님요 제가 무슨 무슬림권 선교사입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한다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말은 아멘이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계획을 뛰어넘은 탁월한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해야 돼요. 그 약속 붙잡고 버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안동이 같은 말이죠. 안동이 이것도 같은 말이다. 안동이 예수 마을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마을 안동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부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으신 약속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성경 읽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손님이 와요. 광고한 게 아닌데. 예배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사람이 옵니다. 우리 안동의 10%의 기독인들이 20%가 예수 믿고 10%는 여기 올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와요. 성경 읽고 있는데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이 오면 예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오십시오. 오면 제 예배가 수월해집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예배가 수월해집니다. 제가 하다못해가 아니라 기적처럼 무슬림과도 성경 읽어줘요. 제가 했겠습니까? 와서 성경책 펼치니까 읽어요.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데
읽어요. 그럼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왜? 이게 안 될 일인데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덮어씌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슬림이 성경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리라. 일하셔야만 된다. 나는 이 친구가 성경이 있는 일을 돕는 성경 읽어지는 사람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읽어주고 나도 이 친구가 왔으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님들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읽을 때는 30장 읽고요. 1년에 한 번 읽을 때는 한 권 다 읽어요. 그냥 12시간씩 9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9시까지 5일 읽으면 읽어집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까요? 정신줄 놓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정신줄 차리면 애매해져요. 그냥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가 일한다 작심하고 주여 하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끌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는 위구르 가정 모임에서 성경 읽어요. 카자흐스탄의 10만 명이 고려인이고요.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위구르 사람이에요. 신장에는 중국 신장에 10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있어요. 그러면 20만 명이 있죠. 그러면 중국 신장에 있는 위구르인 입장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위구르인은 조선족이라고 우리 느낌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이 민족을 향하여 어마무지하게 뜨거워요. 민족 극장이 있는 두 개 민족이 130개, 카자흐에 있는 130개 민족 중에 민족 극장이 있는 두 개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고려인, 고려 극장, 하나는 위구르인, 위구르 극장. 다른 126개 민족은 자기 민족 극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족 의식이 얼마나 피 끓고 있겠어요. 지금 위구르 민족은 피를 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토하게요? 중국 신장에 1000만 위구르인 중에 200만 명이 수용소에 있어요. 5명 중에 1명은 수용소에 있으니까 모든 가족의 1명은 수용소 들어갔다고 봐도 되죠. 마음이 편하지 않죠. 이를 빠다닥 갈고 있습니다. 그 위구르인들과 성경을 매주 한 번 읽어요. 2시간씩. 가족 모임에 8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읽어지고 문이 열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 가면 성경이 안 읽어져요. 우리도 뭐 별반 능력이 없습니다. 저 자리에 가면 성경이 러시아어로 계속 읽어대는 거예요. 있는 중에 나도 읽혀주고 위구르도 읽혀주고 카자흐스탄도 읽혀주고 8년 성경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다 알아요. 어느 아파트 몇 층에서 누가 떨어져 죽었는지 알아요. 어디에 누가 물에 빠졌는지 알고 누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 모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대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모임이 복받았고 그 마을이 복받은 겁니다. 어느 마을은 카자흐스탄 18,000 마을 중에 어느 마을은 그 마을을 위해서 그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마을들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는데 적어도 저 마을은 지난 8년 동안 주여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피를 뿌리며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마을 안동처럼 이 마을 모두가 예수 믿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모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이고 안 믿어지면 우기는 거예요.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저 무슬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다. 보소서, 여기를 보소서. 주님이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는 시골에 있는 거창에 있는 애들이 서울에 와서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저희 집입니다. 서울 아들이 왔어요. 원래 저 친구들이 뭐 얘기는 길어요. 성경 코로나 때 러시아어로 매일 30분씩 성경 읽어서 일독을 해버렸어요.
기적처럼 매일 학생들이 앉아가 30분 인터넷 줌으로 성경을 읽어대서 읽어버린 거예요. 한 가정에 애들이 성경 읽기 시작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애들을 볼모로 붙잡으셨어요. 부모들이 뭐 하고 있었게요? 애들이 성경 읽는 거 듣고 있었어요. 옆에서. 화면에는 없지만. 그러면 애들이 성경 읽을 때 애들이 성경 읽었는데 온 가족이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일독이 되는데 뻥 터지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에 나와요. 왜? 지난 1년 동안 애들이 예배 드렸거든. 말씀 있는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주여, 예배가 없는 그 지역에서 우리 예배가 없는 우리 가정에서 매일 30분씩 말씀 붙잡고 주여, 정확하게는 40분이었습니다. 줌 무료 계정이 딱 40분까지여서 주여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쌓이면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배가 쌓이면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멘. 이거는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그 청소년들하고 같이 일주일간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있는데 기도가 딱 열리더라고요. 성경 읽고 있으면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 제목이 발견이 됩니다. 기도가 열린다는 게 딴 말이 아니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고 할 말 없으면 다시 성경 읽는데 또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안 부어주시면 붙잡고 버팅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거는 줌으로 성경 읽고 있는 건데요.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님,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친구들은 카자흐인들이에요. 카자흐스탄 서울대학교 들어갈 친구들인데 성경 있는데 애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 안 해지는 건 저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똑똑해진 사례를 가지고 성경 읽고 있는데 애들이 기도 제목이 명확해진다는 건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거잖아요. 애들이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엽고 한국인들 성경 읽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옆에서 앉아서 성경 읽겠다고 줌 제발 열어달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애들이 부탁해서 열어줬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에서 3시간, 정확하게 4시간 가는 위구르 마을, 위구르 중심 도시에 카자흐인 사역자, 목회자가 목회하세요. 그런데 위구르 마을에 카자흐인이 목회할 때는 거의 선교사입니다. 위구르가 무슬림이 세거든요. 그 센 지역에서 예수 믿는 카자흐인도 기적인데 예배 자리를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지키시는. 그런데 되게 외롭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가서 옆에 앉아서 같이 성경 읽다고 합니다. 제가 가면 성경이 읽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오시면 저도 성경이 읽어집니다. 이 성경이 있는 중에 알게 되는 게 기도가 열리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2가지 효과가 있는데 성경 공부가 열리기도 하고 그거는 논외로 하고 어차피 다 하니까 성경 읽는 중에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열린다는 게 은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도 제목을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과 말씀에 비춰진 우리 가정과 말씀에 비춰진 생각 외로 떠오르는 것들, 우리 안동과 말씀에 비춰진 열방을 떠올라서 그러면 말씀에 비춰서 떠올랐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데 그게 기도가 돼요. 더 할 말이 생기고 더 할 말이 생기고 말씀에 비춰진 그 약속 붙잡고 내 능력과 내 지경을 넘어서 축복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저는 모임 중에 기도 제목을 들어요. 계속 들어요. 제가 꼭 인도한다기보다 나도 내 할 말하고 말씀 읽다가 저쪽에서 계속 할 말이 돼요. 그럼 기도 합조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말한 것도 맞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네, 중국에서 위구르 가정에 중국에서 중국 단기 선교사가 왔어요. 여기서 단기 선교사는 학생 선교사 2년짜리 단기 선교사가 왔는데 제가 데리고 갈 때 참고로 저는 중국어가 됩니다. 중국어 성경이 읽어지고 4년 있었잖아요. 사역을 했고 중국어 성경이 읽어지고 거기를 데리고 간다고 저희 중국에서 온 지체가 있는데 데리고 갈까요? 했더니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딱 갔더니 위구르 가정에 저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중국에서 온 카자흐인이 오는 줄 알았죠.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이 오는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말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신과 앉아 있어야 하겠지만 위구르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는 당신과 못 앉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떨떠름해요. 그럼 제가 화해를 시키겠어요? 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니까 성경 읽을까요? 하고 요한복음대로 읽었어요. 읽고 나서 나중에 두 분이 같이 우는 거예요. 위구르 가정이 중국을 용서하고 중국 교회를 용서하고 중국은 저희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은혜가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중국 지체들이 중국 교회가 오기를 우리가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예배의 길이 열릴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인과 위구르인은 만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선교사를 끼고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원수가 기적처럼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이 열립니다. 안타까운 게 있는데 말씀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믿어져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임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오늘 제자들도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 이루심이 이때니까 안타까운 거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마음에 낙담이 온다는 거예요. 기한이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10년만 하면 된다. 20년만 하면 된다. 그럼 으쌰해서 10년 모으고 20년 모아서 그걸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언젠지 모르는 거야. 네. 그러면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광야에 이 나무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내 인생의 광야에서 혹은 우리 가정의 광야에서 우리 직장의 광야에서 우리 나라의 광야에서 우리 삶의 광야에서 동일하게 1년을 2년을 10년을 어떤 분은 인생 전체를 갈아놓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불이 임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떨기나무는 여전히 떨기나무일 뿐인데 약속하신 불이 임하면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예배를 받으시고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에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이거요. 18,000 모든 마을마다 1000개 캠퍼스마다 말씀 모임 기도 모임을 주십시오. 한 개 더. 제가 어제 급히 넣었어요. 예수마을 안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 언어가 있거든요. 영적 언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러시아 말로 닭간자요. 닭간자. 푸시그다 니프리스타안나 이 닭간자요. 항상 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예배드리고 있으면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카자흐스탄 모든 마을 가운데 예배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안동이 예수 마을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불이 임하면, 약속하신 그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5번째 주가 있는 금요일날, 마침 이번 주에요,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열방을 위한 기도회를 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들으세요. 듣고 담임 목사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참석한 줌으로 다 들으시잖아요. 저는 누가 왔는지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보고 있습니다. 들으시잖아요. 사모님 항상 와 계시고 서정자 장로님 와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들으면 그 열방의 선교사님 18가정, 트루키에, 콜롬비아, 그리고 어디로, 옛날엔 이집트, 지금은 아니시죠. 그리고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몰타, 카자흐스탄의 기도 제목을 들으세요. 들으시면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안동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에 되냐면 우리 열방의 안동교회 기도 제목이 열방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열방이 안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마을 안동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안동이 거룩한 손을 들고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역사할 겁니다. 광야에 그 나무를 기적처럼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 나무에게 약속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킬 때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